예, 사람이 한 번씩 배가 꼬이면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김미양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가 꼬여서 대표 기도를 못했는데 한 번 더 꼬여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한 번 더 꼬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복음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11장 40절을 얘기했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살았다 죽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졌고 없다가 생겼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뭐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뭐 만났다 헤어졌다 좋다가 싫었다가 그거 언제까지 계속 하겠습니까? 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 피말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돈이 뭐 생겼다 안 생겼다 그거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는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주간에 이거는 벗어나야 돼요. 육신 해석. 무엇을?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분명히 예수님이 답 줘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임마누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창세기 39장 2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되도록이면 이것을 할 때 조건 없이 해라. 좀 예배 드릴 때 너무 조건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 하잖아요. 앞으로 항상 걸으니까 뒤로 걷는 거 좋다 하잖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으로만 걸으니까 뒤로 걷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헬스 클럽이나 또는 운동회로 가보면 왜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게 하는 거 가지고 괜찮아요. 워낙 서 있기 때문에 위가 밑에서 자꾸 누르니까 한 번씩 거꾸로 해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로 가는 거 뭐 또 한 번씩 뒤로 뭐 물구나무 서주면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내도록 육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과 응답한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요. 너무 사람 조건, 일 조건, 돈 조건 따져서 예배 못 드립니다. 조건 싹 없애고 예배 드려라. 뭘 자꾸 그래 고치려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그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지지도 않고요. 마음은 답답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아무 조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여러분 직장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조건인데 딱 하나만 조건이 없다. 구원받을 때 조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조건 없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꼭 뭐 준비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조건 없이 온나. 알겠습니까? 뭐 내 사정이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조건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늘 조건 아닙니까? 이 조건이 프레스로 막 계속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건 없이 인도받으라. 그래서 결국은 세 종류의 돈으로부터는 좀 해방받아라 좀. 늘 그렇게 찌들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 허비하는 돈, 또 너무 돈을 숭상해서 돈이면 전부 다라는 배급 만능주의, 이런 모든 세 종류의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혀서는 안 된다. 자꾸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막혀 있다니까. 돈 때문에요. 어릴 때 가난했지, 뭐 교회 오니까 뭐 돈 없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학교 가니까 돈 없는 선생님 가르치지, 직장 하니까 뭐 결혼하니까 아내가 돈이 없지, 지도 돈이 없지. 늘 우리가 돈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찌들린다 이 사람이. 찌들리면 안 돼요. 당당해야지. 허비하고 살면 더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홈쇼핑에서 분명히 샀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사니까 똑같은 홈쇼핑 그 물건이라 보니까 채널만 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허비. 자꾸 우리가 뭐 쓸데없는 돈에 너무 많은 인생을 빼앗기고 그러죠. 숭상,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죠. 내 인생이 맡기고 나에게 돈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상태가 바뀔 만큼 돈에 내가 노예되고 자꾸 이것 때문에 조종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이상의 축복이 뭡니까?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너희 것이다. 이 빛은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 빛으로. 이사야 60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영화로움으로 은금 육축 다 몰려올 것인데 이 영화로움을 너가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빛을 바라면은 그 빛의 경제로 하나님 준비한 경제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번 주 돈 이상의 축복 이거 얘기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니까 말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세 가지 우리 1부, 2부, 3부 뭐 다 들었는데 무슨 말씀 정리입니까? 말씀 정리를 하면 뭐냐니까 말씀이 정리가 쭉 되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지금 바로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이 약속이 되어 언약으로 계속 응답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매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정리해서 성취로 가야 된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그냥 적어만 놓지 말고 지금 바로 믿음으로 오도록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여정,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차근차근 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기도 정리가 되어지는데 기도 정리를 하면 무엇입니까? 요걸 가지고 사람, 돈, 일 이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 요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 정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다니까요. 뭐 이것저것 막 뭘 하려 하지 말고 이거 하다가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전도 정리하는데 그래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하고 있다. 전도 정리되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 지교회를 허락하시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야, 그래 내가 있는 현장의 제자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군부대가 하나님의 교회로
맞습니까? 이 축복을 탁 누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3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오늘부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 18절 19절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가 낸 땅, 이 땅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옥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받았는데 적용하는 걸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3정리가 되어서 내가 받은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옥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뭐가 다르냐?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제자라니까요. 과감하게 흑암 권세가 있는 쪽에 빛을 발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어그러진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 왜 나만 이런 병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도 여러분 고생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있는데 그 어려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가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 같은데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정훈 전사가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딱 학교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1년 딱 학비 벌고 싶은데 1년만 불신자들 또는 거기 준하는 불신자하고 비슷한 신자들이 있는 자기 회사에 목사님 산업인 예배 좀 들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좋다. 가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재미나 즐거움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살살 말씀이 들어가고 왜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이제 소문이 뭐냐니까 목사님 언제 오시노?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하시면 뭐 좀 다른 날로 바꿔도 되는데 다른 날 물건이 자꾸 들어오니까 공장에 뭐 자재 같은 게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월요일 날 정하긴 정하는데 참 그렇다고. 우리 사원들이 한 15명 되는데 15명 수련회도 한번 기획을 하고 또 목사님 어디 네팔에 갔다 왔는데 컴패션 전략해서 그 아이 한 명 좀 기도하면서 좀 돕고도 싶고 이렇게 살살 말씀이 들어가는 재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 없는 지역, 처소, 장소 이런 데 시간을 정해갖고 살살 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뭐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런 재미 있잖아요. 그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현장에서 날 그렇게 훈련시켰다니까. 아무도 없는 현장에 캄캄한 현장에 가서 그냥 차분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꼭 와요. 사람이 안 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제자들이 온다니까요. 그 오늘 또 보면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탁 옥토의 축복 탁 와 있어요. 희한해 그게. 무슨 말?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새가족 이제 직접 인도하고 계속 해보니까요. 진짜 생판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 사설 와요. 이제 내가 이래 보잖아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게. 내가 계속 해보는 거는 그 재미가 있어요. 사설 온다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온다니까. 그래갖고 아멘하고 또 낙심자도 돌아오고 또 아멘하고 뭐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이제 저희에서 우리 좀 이제 좀 엄마들 아빠들 이런 모임 쪽으로 좀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 자꾸 전도 기획 계획 지도를 자꾸 짜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이, 미군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바다 밑에 있죠. 해저라 그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해저 지도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일찍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바다 밑을 더 잘 안다니까, 걔네들이. 대구 옛날에 상인동에
왜 그 공사하다가 가스 밑에 있는 그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저기 굴삭기 같은 것도 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한 100몇 명의 좀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온 나라가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지도가 없대요. 그 땅 그 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가스관이 매설돼 있고 여기 뭐 전화선이 각자 다 따로래요. 그게요. 하나의 어떤 그 땅 지도가 없대요. 그 매설을 해놓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기획 계획 지도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셨고 이런 의미예요. 그게 우리 뭐 길송이 집사 수고 많습니다만 재정도 지도를 쭉 그리나봐요. 요런 예산이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요런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리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 내가 언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구원받기 이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구원받고 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왜 제1 RUTC 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 뭐 이런 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지도를 그리나. 그거 참 재밌어요. 사설 그려나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째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 만 10주년쯤 되면은 이제 1차 이제 그림이 좀 끝나는 겁니다. 사살. 그래서 내가 해외도 자꾸 파송해보고, 이번에 또 뭐, 싱가포르, 필리핀, 또 뭐, 이렇게 해외 뭐, 알제리 뭐 이런 데 가보면 또 표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중국에. 또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또 우리 산업인 지도 내 계속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계속 내 가봅니다. 우리 뭐, 재건사님, 김민수 사님 뭐 이렇게 산업 현장 계속 한 가본다니까. 오고 때를 맞게끔 자꾸 그려나가고 이렇게. 또 아픈 분들 치유 축복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약간 아팠던 분들 치유지도 자꾸 안 그려가 보는 거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도 마하나임 오케스트라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면 된다니까요. 우리 훈련 올해 이제 3대 훈련 이제 다 가잖아요. 그럼 또 그 본부 훈련 지도도 그리면서 또 계속 한번 전진시켜 보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지난 7년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요. 위기 오면요 넘어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한 만 3년 집중하고 나면 이제 10주년인데 그때는 우리 부산, 울산, 노예 다 어른들 부르고 또 유목사님도 초청해서 우리 다 한 단계씩 다 안수받고 우리 중직자 되고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도 제일 멋있게 하면 돼요. 지금 부산 경남에 내가 알기로는 뮤지컬 극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 엔드에 갔을 때 요 앞자리 목사님 좀 앞자리 좋은 자리 애들이 좀 했어요. 그쪽 다 전공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다 다니는 애들입니다. 런던 대학 다 다니는 애들인데 걔들이 자꾸 안내를 해서 앉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내가 놀라운 거는요. 앞에 앉은 소리나 저 뒤에 앉은 소리가 거의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 마린스키 극장하고 미알롭스키 이놈 시키 저놈 시키가 많아요. 그쪽 나라는요. 스키 이거는 이제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대표 건물할 때는 뭐 미알롭스키, 마린스키, 스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거는 뭐 하냐니까 스카야 여자 명사를 써서 뭐 스카야 붙이게 하는데 주로 건물 남성 대표 단수를 써요. 스키 이렇게 하는데 마린스키 극장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문화 서밋으로서 성장하려면 아이들 콘서트도 해야 되고 또 오케스트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합창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가 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뮤지컬 시애터 형태로 가서 이 말씀이 탁 들릴 때 메시지가 들릴 때 앞에하고 뒤하고 옆에하고 같이 들리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침례교 중세 그 교회 보세요.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하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갖고요. 첨탑을 높게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붕 떠버렸다고요. 소리가 안 들려. 그거 보세요. 지금도 전주교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러시아 가서 러시아 정교회 가봤다니까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모르니까 그냥 신비롭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그 꽃갈 모자 쓰고 딸랑딸랑 옵니다. 뭐시 이러고 가지고 딸랑 꽃갈 모자 쓰고 딸랑딸랑 뭐 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을 뻔했어요. 행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성사 해가지고 이게 이 말씀만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당을 지으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산, 경남, 울산, 대구까지 쳤어요.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어려워요. 개척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소망조차 없다니까요. 또 한 25년 지금 다락방 메시지 들었던 교회들도 이게 좀 요번 노예 가서 알아보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스럽게 하나님, 우리는 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뭘 하자면 또 성도들이 다 해요. 희한한 교회래, 이 교회는. 웃긴 교회래. 집도 다 멀어. 또 어떻게 찾아오는지도 몰라. 또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픈지. 그리고 다 아픈데 안 죽고 또 다 살아남아. 독한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 보면. 목사부터 독해가지고. 응? 내가 지금까지 암 대표적인 환자 한 6명 만는데 다 살아있어요. 지금 기도해주고 이렇게. 난 능력 없습니다. 난 능력 없는데 항상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살아남대. 희한하대. 다 살아남았는데 지금 허명현 성도님 좀 놓고 좀 내 기도하고 있어요. 복수가 차오르고 몰핀을 맞았다는 건 상당히 지금 암이 진척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멀지. 남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는 좀 이상하다. 멀리서 오고 막 해외에서 오고 막 모이는 것도 한 번씩 뭐 한 4개월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됐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게 뭐고? 다음 주 또 우리 경북 영주 가는데 경북 영주 저 지구에는 자꾸 그러는 거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빨리 그 새 예배당 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먼저 한번 시작 한번 해봐라. 좋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땅 찾아보고 건물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대단해. 내가. 서울에 우리 진서연 집사 보세요. 자기 엄마 그 암 그 낳았죠. 저 동생 영접시켜갖고 교회 예배 왔댔죠. 저 딸 저번에 왔더라 아닙니까? 저 동생 엄마 왔더라 아닙니까? 7주년 때 서울에서 왔더라 아닙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는 새로운 교회 서울지교입니다. 우리 집이 서울지교입니다. 당당하게 딱 얘기해. 자기 가족들 다 좀 이상해. 그래서 243 지자체에 절대 제자 지교에 세워야 된다. 그게 민족보고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말만 민족보고말아 맨날. 지금 이 도심은 조금 나은데요. 시골에 얼마나 교회 없고 목사님 없고요. 지금 이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예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지금 그 시골은 아예 없어진다니까. 이 그 군이나 이게 없어진다고 지금 나왔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유럽처럼 모슬렘들 치고 들어가고 그런 빈대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해줄게 이래 들어오면요 환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갖고 유럽을 다 잡아 삼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요. 세계가 237나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대사관급 교회가 없다. 말이 됩니까? 아휴, 선교 가면요 목사님들이 고생해갖고 겨우 그 집 한 칸 교회 한 칸 마련하는데요 다 하고 나면 병 들어버려요. 그래 하지 말고 대사관 봤죠? 나라에서 그 하면 나라 땅입니다. 대사가 갈 때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가요. 그래야 돼요. 교회 자체를요. 선교사님들 30년 40년 일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 거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떠나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전 세계를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느 우리 새로운 게 본부를 정했고 버추얼 시스템으로 가서 단초 하나만 딱 나누면 단초 하나만 딱 누르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게 아니고 237나라가 동시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다 모여갖고 화면에 다 뜨는 기술이 지금 다 돼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세계보고막 기도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요. 알아듣겠습니까? 인공위성도 이제 개인 인공위성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 방송하잖아요. 우리 교회 방송국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로 송출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학교법인
영농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장 보니까 학교법인이 가장 우리한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교회를 세금을 때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이 1차로 국가에 세금 다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도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11조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세금 또 낸대. 아, 나 참 기가 잘 노르지라. 여러분 앞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숨겨놓은 7천인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쪽으로 교회를 자꾸 지어서 가야 돼요. 그게 제1 RUTC 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단순하게 뭐 우리 교회 하나 진짜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제대로 우리 어른들 와서 치유받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복음과 교회라는 걸 확실히 유지를 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 그런 의미에서 돈 이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또 돈 없다. 나는 돈하고 아예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세례요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지를 조금 이렇게 이 종교나 어떤 그런 도 닦는 식의 어떤 그런 걸로 자기를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거룩성을 강조하려고 돈을 자꾸 이렇게 좀 반대쪽으로 떼내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고요. 나쁜 데 쓰면 나쁜 게 돈이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종교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돈은 누구한테 필요한데 누구나에게 필요한데 이 돈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과 응답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 나의 가정, 뭐 직장, 군대, 학교, 대학 모든 것을 옥토의 축복을 누리는 삶 정리. 이걸 좀 이번 주가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번 주 신방 가는 데마다 오늘 뭐 이원길 집사 예를 들면 신방 가지고 요거 내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시달리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알아. 귀신도 서열이 있다네. 이 사람이 왜 귀신이 시달리다가 목사님한테 절대 순종하냐니까 그걸 안 돼요, 자기는요. 그리고 이 시달리다 돌아온 사람은요, 그런 그 영적 서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두 번째 더 중요해요. 시달리다 돌아오니까 뭘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구술을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 다르다네. 어째 목사님이 신방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 같냐 이게 말해. 영적 해석이 다르다니까 이 사람이. 뭐만 알겠 일단 한번 시달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나 그 생각 들다니까요. 어째 우리가 10년 예배 쭉 뿌리 내리고 뭐 영적으로 좀 힘을 얻는가 그냥 바로 온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거든 이게. 이 삶 정리를 가지고 조금만 뿌리 내리.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역사 나타난다니까. 어째 같습니까? 한 번 예배 드릴 때하고 두 번이. 지금 6개월 전 김윤경 성도하고 지금 다른데 뭐 키는 그대로 크네. 근데 나머지는 다르다니까. 복음 다르다니까. 지금 옛날에 김미연 집사 우리 김미연 집사님 처음에 올 때하고 우리 교회 갔나 다르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다르다니까. 그래서 사설 한 지역 놔두고 자꾸 이게 복음 자꾸 이렇게 재밌다니까 이거. 자꾸 열매 넣을 때 기도하고 이래 인도 재밌다니까. 요거를 조금 5월 달에는 조금 강화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여러 군데를 좀 가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거가 일어나는 시점을 만 3년쯤 잡고 있는 거예요. 한 10주년 예배 때 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배 드려라.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그거 말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만 누리는 예배 드려라 그냥.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생각이 깊이 들어가서 자꾸 생각이 골똘하게 어디 잠기는 것은 그게 병된다니까 나중에. 생각을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리는 예배 조건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사람 따지고 돈 따지고 일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사람 따져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돈 따져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일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거 자꾸 어떻게 인도받겠어요? 확실하고 완벽한 하나님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돈, 사람, 일 다르죠. 다른 돈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조금만 누려라 이 말이에요. 알았겠죠? 오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하나님께 드립시다.